찬양할 수 있어 좋습니다. 감사해서 좋습니다. 인자하심을 알려서 좋습니다. 성실함을 베풀어 줬습니다. 이런 예배가 되라는 거야. 너희들 지금 250만 명, 40만 명이 광야에서 다 흩어져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목숨이에요. 우리가 어떤 고난이고 환난이라도 예배 집중해서 성공하면은 오늘 93편에 있는 축복 여러분에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기 이전에 요 앞에 거 좋습니다. 언어로 채우라는 거야. 찬양해 줬습니다. 감사해 줬습니다. 인자심 알려서 줬습니다. 또 마지막에 베풀어 주심에 좋습니다. 이 좋다는 토브라는 거 말로 하나님의 쓰신 언어로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만 바꿔도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말만 바꿔도 여러분의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내가 오늘 결단하셔야 돼. 나 이렇게 해야지 결단이 있어야 돼. 그러면 그 92편에 4절 5절에서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감탄이 나오잖아요. 예배 시간에 감탄이 있어야 돼요. 예배 시간마다 감탄이 일어나야 돼. 좋다 하는 것을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하나님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여러분 플러스 마이너스 코드가 붙으면 스파크가 일어나서 전류가 통하듯이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 언어가 들어오니까 작동이 일어나서 여기서 에너지가 분출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가 하나님 인격들을 만나니까 감탄이 일어나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감탄이 일어나고 내가 감격을 해야 나도 일주일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예배 시간에 내가 감격이 있어야 돼요. 감탄이 있어야 돼요.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 언어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감탄하고 난 다음에 주의 증거에 묶이는 거예요. 고난이 말라서 시작을 했지만 내가 자꾸 하나님의 언어로 감격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묶어지는 것. 레대로 서원 배웠잖아요. 서원은 내 입술로 나 뭐 하겠습니다 이 뜻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시작했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기도가 어디까지 간 거예요? 한나 기도같이 누구 기도까지? 아들을 바치겠다는 서원 기도 레대로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주의 증거에다가 자신을 묶으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묶으라는 거 확실하고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그 메시지에다가 묶어버리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일해주세요. 예배 가운데 집중하면은 그 예배에 집중하는 순간에 누가 일하기 시작해?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다니엘의 기도 시작할 즈음에 한번 가버릴 편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 일하기 시작해요. 네가 기도할 때에 벌써 나는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오늘 메시지가 그거예요. 너희들 힘들지? 광야같이 힘들지만 예배에 집중하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딱 묶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93편이에요. 왕의 대관식같이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왕 누구냐? 덴마크 그러잖아요. 93편 1절 말씀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한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왕 누구냐는 거야. 통치자 누구냐? 말라카 하나님이 다스리니 스스로 권을 입으셨다. 딱 입으셔서 왕의 대관식같이 인간의 왕은 사람의 옷을 만들어 입히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권위를 입으시고 여호와의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자체적으로 권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또 띠를 띠시고 허리띠 메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왕이 저 앞에 서 있어요. 대신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100% 충성을 헌신해요. 100% 헌신을 결심하는 거예요. 왕의 대관식에 다 구부려서 이런 왕의 대관식 같은 예배자로 쓰려는 것이 93편의 메시지예요. 얼마나 위대해요. 주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왕의 대관식 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하나님이 허리띠 메고 오셔서 일하신대. 그분은 흔들리지도 아니하시고 딱 견고하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기 나오죠. 야곱의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냐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 안 그러셔요. 안 그러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히 서서 들어주신다는 이런 예배자에게는 들소에 뿔 같은 힘을 주시고 또 뭐야? 신선한 기름으로 푸른 기름 아주 최고 올리브 기름을 주셔서 제사장들에게 기름 부을 때 아주 최고급의 상품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극상품 포도주가 포도같이 극상품 올리브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쁘단 거예요. 늙어도 청청하고 진액이 없고 눈도 밝아지지 아니하고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자의 축복이에요. 그럼 오늘 예배 속에서 드렸어요. 그럼 세상으로 나가야 돼 이제. 92편은 주일 예배를 순수하라는 것이고 93편은 왕같은 예배자로 쓰라는 것이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린 다음에 세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야 돼요. 예배 30분 지나면 나가요. 다시 세상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94편 1절 말씀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하나님 여호와여 불러 복수해달라는 거예요. 복수가 아니에요. 보수하시는 하나님, 회복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보수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기 잘못된 거예요. 복수가 아니라 보수하시는 하나님. 고치세요 여러분요. 또 복수라는 뜻도 있긴 있는데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는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 바꾸세요.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요. 이 예배 가운데 보수해서 나가라는 얘기. 어떻게 보수하느냐?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이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우리 지금 92편 93편 같이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거야.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으사 성령 충만했다는 거야.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감탄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잔뜩 주셨어. 그래서 좋은 기름, 신선한 푸릇푸릇한 파란 기름을 주셨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최상급이 됐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드리는 예배냐? 그것이 영적 제사이라고. 요것을 수행이라고 그래. 수행. 그래서 2절 말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요게예요 여러분요. 너희는 본받지 말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예배 시간에 보수하는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에 보수하는 거예요. 고치시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 보수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살았어요. 근데 문제가 연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예배 시간에 말씀의 칼로 나를 수술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에 변화되는 거, 이걸 수행이라고. 수행. 수행이라는 단어가 절에서 써가고 좀 쓰기 나쁜데 사실은 하나님의 언어가 수행이에요. 그래서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선하시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변화가 돼서 수행이 돼서 변화가 돼서 어떻게 해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토부 좋은 거 좋습니다.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내가 기이한 일을 행하셔서 내가 기쁘다는 거야. 93편 나오잖아. 그 다음에 온전하신 뜻 꽉 찼잖아. 꽉. 그러니까 교사로 또 목사로 또 사역자로 전도자를 세우신 것을 뭐 하려고? 하나님의 교회를 뭐 하려고?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 온전, 깍질. 외과 의사가 뼈를 맞추는 것을 온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 시간마다 보수하셔서 고쳐야 된다는 거야. 보수해야 돼. 그럼 내가 깨진 마음으로 왔어요. 아침 시간이었죠? 예배는 하나님과 튜닝하는 거라고. 오늘 줄 잘 맞췄어. 하시로. 딱 맞췄는데 전 다시 세상 나갔어. 하루 지나면 썼으니까 띵겨져 안 띵겨져? 띵겨지잖아요. 줄이요. 모든 악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쓰고 너 하면 늘어져요. 여기도 날씨에 따라서 늘어져요. 습기에 따라 늘어져요. 하나님과 주일마다 튜닝해야 돼요. 주일마다 이거 하려는 거예요. 튜닝하려는 거야. 보수하려는 거야. 튜닝하려는 거야. 보수해서 세상에 나가요. 끼끼가 안 해서 부딪히질 않아요. 하나도 안 된 상태로 나가서 써봐요. 매일 깨지는 인생 살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철저히 튜닝해갖고 나가서 그 튜닝된 악기를 여러분 마음껏 연주할 수 있는 것이 다시 세상 속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보수해 주소서. 보수하소서 이 소리예요. 복수가 아니라 보수해달라, 고쳐달라는 거야.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다 보수되시고 고치셔서 수행자로. 그래서 에베드의 종 하면 모세를 뜻하는데 하나님과 대면에서 말씀 전달자가 에베드의 종이라 그래요. 그러면 에베드의 종이 모세가 전한 메시지를 여호수아가 받아서 가서 나가 어떻게 해요? 변화된 여호수아가 가서 수행하는 것을 수행자, 시행자. 그래서 메세레트라 그래요. 메세레트. 단어가 틀려요. 똑같은 종인데도. 그러니까 우리는 수행자가 돼야 돼. 예배 시간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가 돼서 수행이 돼서 어떻게 해요? 보수가 돼서 나가서 수행하는 수행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요?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데 악기를 다 조율해서 나가서 연주하듯이
오늘 잘 하나님과 조율하셔서 아름다운 연주가 여러분 세상 속에서 이루어주시길 바래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2절 말씀 주시는 거예요.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히 벌을 주소서. 그럼 여기서 제일 먼저가 세상에 나가서 영적 전쟁해야 돼요. 코로나가 있어서 태풍 때문에 우리는 앉아있고 쉬지만 영적 세계를 안 쉬어요. 사단을 안 쉬어요. 더 신날 거야 지금. 사단이 지금 잔치를 벌릴 거예요. 왜? 예배 못 드리지요. 통성기도 못하니까 사단이 거꾸로져 안 거꾸로져? 안 끌어지니까 하나님의 보좌 옆에 딱 앉아서 춤을 출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그래야지 영적 상태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대적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가 여기 나오고 대적에 대해서. 여러분 대적이 뭐예요? 두 번 내적인 대적, 외적인 대적이 있어요. 그 외적인 대적은 어떻게 해야 되냐? 싸워 이길 수 있어 없어요? 세상에 나가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하신 주여 일어나셔서 교만한 자에게 벌을 달라고 일르는 거예요. 영적 세계 배웠잖아요. 삼자관계. 하나님, 사단, 나. 그러면 하나님은 사단을 하나님 못 이겨. 못 이겨. 누구 괴롭혀? 우리 괴롭혀요. 우리는 사단 못 이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한테 일르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삼자관계.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저 사단의 세력한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의탁해? 하나님 의탁. 그래서 기도가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자기 입을 싸우니까 백전백패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의탁한 영적 전쟁을 치는 사람 백전백승이에요. 지는 것 같지만 잃는 사람이 이겨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나도 그렇게 했어요. 힘들면 그냥 싸우고 뭐 할 거 없이 가서 그냥 일러버려. 그냥 가서 일러버려. 그럼 며칠 지나고 보면 그게 해결돼요. 열심히 하다가 잘못되면 구멍 한번 나면 왕창 무너져요. 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일러내는 거예요. 너희들 처리할 생각 말고. 여러분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어두움은 대적을 어둠이라 해요. 어둠의 세력은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 하느냐? 빛만 비추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가 해야 돼? 빛 대신 예수. 우리가 빛이 돼야 돼요. 세상 속으로 나가기 위해서 빛 대신 말씀을 가득 채우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 가능하면 1, 2, 3부 다 드리라는 게 빛 대신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나가 비춰야지 어둠의 세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빛이 들어서 말씀이 있으면 권세가 있기 때문에 저들이 순복해요. 여러분요. 그 다음에 3절 말씀.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리니까 하나님 빨리 승리. 하나님께서 저들이 개가 부르기 전에 알아서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직접 해요. 대적한테 하나님께 일르는 거예요. 일르는 거예요. 저들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우리가 공격해 올지라도 하나님 개가를 부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있는 처소에서 교회에서 못하면 각자 와서 기도하세요. 퇴근하다 기도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아침에 와서 기도하시고 기도로 여러분의 대적을 막아야 돼요. 그 다음에 4절 말씀. 네, 자만 저들에게 저 사람들 막 짓거리면 우리 같이 짓거리면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세상 속으로 나가는데 세상 사람이 막 말을 하고 나쁜 소리 싸워도 우리는 대적하지 말고 뭐하러? 빛을 비치라는 거예요. 어두운 빛만 비치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세상 속에 나가서 세상 사람과 싸우고 소리를 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빛 대신 예수로 비치라는 거예요. 사랑의 빛으로, 감사의 빛으로, 찬양의 빛으로 비치다 보면 저들은 없어져거든. 실체가 없으니까. 그런 다음에 두 번째가 8절 말씀. 내부 대적을 어떻게 할 것이냐. 8절 말씀.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의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이 너희를 언제나 지혜로울까. 이거 무슨 소리예요? 내부 대적들. 그럼 쉽게 말해서 하나님 백성들과에서 문제가 생길 때 한쪽이 대적이 될 수도 있어요. 저 권사님이 왜 시험 들었는데 그 시험이 누가 나를 테스트하려고 권사님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저 사람만 없었으면 참 좋겠다 그러죠. 저 사람 목사님도 어떻게 하라고 막 그러죠. 그 사람 나가면 또 와. 왜? 그 교회에 주신 시험이거든. 그게 대적이거든. 내부 대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신 차리라. 내부 대적은 정신 차리라는 거야. 백성 중에 성도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정신이 안 차렸으니 어리석어 버리잖아. 너의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이 너에게 언제나 지혜로울까? 그럼 지금 뭐예요? 어리석고 있다니까 정신 차리라는 얘기예요. 빨리 정신 차리라는 얘기예요. 내부 대적이 내가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어. 내가 시험 들 것 같아. 그러면 바로 뭐 해야 돼요? 정신 차리는 일이 뭐예요? 예배 가운데 딱 서서 조율하는 거예요. 뭐예요? 예배 시간에 누구랑? 하나님하고. 그럼 시험에 들을수록 더 와서 예배 가운데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기준 놓고 조율해야 돼요. 100대 피아노를 맞추기 위해서는 한 대를 놓고 하나하나 조율하듯이 기준되는 하나님 앞에 조율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험 들면 안 나오려고 그래. 조율이 돼야 안 돼.
안 되니까 더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절대 시험들은 바로 와서 뭐예요? 하나님한테 나와서 예배 시간에 조율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려요. 내부 대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내부. 여러분 자신과 싸울 때 정말 갈등 올 때 있어요. 열심히 믿었는데 열심히 봉사 충성했는데 나 지금 이게 뭐야 하는 갈등이 올 때에 어떻게 해야 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정신 차리는 거예요. 외부 대적에 대해서는 정신 차려라. 9절 말씀 봐보세요. 어떻게 차리냐. 귀를 지으신 이가 들으시 아니하시라.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리라. 그럼 아니하시리라 본다는 얘기잖아요. 귀를 지으신 이가 들으시 안 들으셔? 듣는다는 얘기고, 눈을 만드신 이가 감찰, 서치라이트까지 딱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외부 대적은 기도로 이기고, 내부 대적이 있을 때는 다 알고 계시니까, 들으시니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다 아셔 몰라. 다 알아줘요. 목사들 모르고 다 알아요. 알면서 속아주고 알면서 모르는 척 해주는 것 뿐이에요. 식구가 몇 명인데 금방 다 들어오죠. 이것도 청주는 내 손 안에 있다잖아요. 한두 번 사람 말하면 다 알아야 돼. 금방 다. 그러니까 다 알아. 알아도 모르는 척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나보다 더 전능하시라는데 또 다 들으시라, 다 아셔요. 또 보고 계셔, 감찰하세요. 그러니까 뭐 하면 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배 가운데서 나 조율하는 거예요. 자신을 조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해서 뭐예요? 하나님 그거 딱 하면 돼요.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예요. 시험이 오면 내 갈등이 오면 정신 바짝 차려서 그 자리 딱 서야 돼. 그래서 시딤에 머무르는 안 좋지만 시딤 나무가 되는 것은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야 거기서 잎이 나고 줄기가 나서 나이가 들어도 늙어도 결실을 맺을 수 있고 진액이 있고 청청할 수가 있는 삶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나이가 들다 흔들흔들하고 어느 날 내가 시험 들다 흔들흔들하면 절대로 여러분 청청함도 없고 진액도 나오지 아니하고 결실을 맺을 수가 없어요. 결실 맺는 삶, 청청한 삶, 진에게 솟구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요. 그 다음에 10절 말씀. 무릇 백성이 징벌하시니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니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교훈하시는 이게 훈련인데 12절에 나와요. 12절 말씀. 여호와의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실 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는 그런 시험이 오면 여호와 주로부터 여호와 약속을 반드시 지키라니 주.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징벌 시험이 오는 것은 주의 법으로 교훈 받는 자요.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고 훈련 연단 받는 자요.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요?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욥기서 10장에 나오는 건 뭐요? 내가 단련하신 후에 뭐로 나와? 정과 같이 나오리라. 요인 거예요. 훈련을 받아야지. 저 금을 불순을 다 빼내는 훈련을 받아야지 정금으로 나오거든. 요게 그 소리예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깊이 있는 신앙생활, 깊이 있는 신앙생활. 그 다음에 13절 말씀.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가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라. 하나님께 훈련받은 사람은요, 악인들 때문에 구덩이에 빠졌어. 누가 그랬어요? 누가 구덩이에 빠졌어? 요셉이 빠졌어도 그 속에서 물이 없고 평안했다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 샬롬이 됐고, 요셉은 빠졌어도 제기는 했어 안 했어요? 제기는 했어요. 가는 데마다 복덩이가 됐거든.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그 집을 형통케 하고, 감옥에 가서도 그 집을 형통케 하고, 나중에 어떻게 저 왕 애굽 총리에 가서도 애굽 나라를 형통케 하는 에이레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난이 와도 샬롬만 되고 나면 하나님 제기를 하게 해주거든. 그래서 샬롬과 에이레나가 같이 일을 하더라. 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사람, 그 훈련 통과한 사람. 대장장이가 시뻘게 달고 있는 저기 칼을 갖다가 두드리고 갖고 네 칼을 만들듯이 두드림을 당한 사람을 여기서 연단 훈련 이렇게 말해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 쓸모있는 칼이 되잖아요. 이런 사람 성도가 다 되시되 그게 깊이라는 거예요. 저 구덩이까지 내려가도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제기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성도가 돼서 믿음의 깊이가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라요. 두 번째가 높이예요. 높이 있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우선 빌립보서 2장 그런 본체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같이 되셨고 여기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내가 늘 구약 때 얘기했죠. 백성들이 다 보여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낼까 호랑이를 보낼까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가장 하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의 형상으로 보내셨어요. 그럼 예수님 자체는 뭐예요? 본체는 뭐예요?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이신데 외형과 이게 사역 때문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역에 100% 종의 자기 마음을 다 형체를 비워가지고 사람같이 되셨으니까 완전히 사람 온 거야. 그런 다음에 8절 말씀, 사람의 모형을 나타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몸으로 와서 죽기까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순종한 거예요. 그 사역에. 그런 다음에 어떻게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 중에서도 아주 비천하게 요셉의 소녀 가장으로 또 태어났고 또 뭐야? 목수일을 했고 소녀 가장으로 다 했고 또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고아를 위해서 사역했잖아요. 과부를 사역했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축사하시고 이 땅에 낮은 사람과 험한 거 다 하셨어. 그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니까 바다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가 말할 수 없는 사역을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9절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깊이 이게 저 바다까지 내려갔는데 깊이를 거꾸로 세우면 어떻게 해? 높아져 안 높아져? 높아져요. 깊이 훈련받은 깊이 있는 성도는 누가 높여주셔요?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지극히 높여주사. 그럼 여러분들이 사역이 믿음이 깊이가 쭉 내려가면 누가 세워줘? 내가 순종하고 내려가면 누가 높여주세요? 내 믿음의 깊이만큼 내려가면 하나님 그만큼 올려주시는 거예요. 거꾸로 세우면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높여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무조건 순종하세요. 좋은 거. 우리나라 대통령부터 모든 사람이 다 그런다면 문제가 안 돼요. 자꾸 높아지려고 자신이 높아지려니까 쌈이 나고 문제가 되거든요. 그럼 내부적인 대적은 높아지는 거 내려놓고 저 구덩이까지 내려가도 샬롬만 임하면 돼요. 사역하다 보면 말 안 되는 사역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세상에도 그런 일은 없어요. 교회니까 있어요. 아 교회가 왜 그래? 맞아요. 세상에는 절대 안 일어나는 일이 다 일어나요. 왜? 사단의 공격도 심하고 천차만별 다 만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수용하고 내가 저 구덩이까지 내려가야 돼. 누구같이 예수님처럼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저 바다까지 내셔서 어디까지 가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번쩍 들어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때 쓰임받는 일꾼, 큰 일꾼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여호와여 나의 요새시여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날 반석이시라.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여 내가 피할 반석이신 피난처. 앉아보라고 내가 자꾸 인도네시아 말하는데 한번 꼬마이 칭따이 예수. 그 사람들은 수시로 외우고 있다는 거예요. 선포 안 되는 거예요. 왜? 지나가다가 돌덩이 날라오지요. 예배 드리다 보면 불살르지요. 그러니까 매일 그걸 아주 꼬마이 칭따이 예수를 그냥 입에 달고 있다는 거예요. 피나전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한 시간도 순간도 안 지켜주시면 못 살으니까.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지하실에서 7시간씩 기차 타고 와서 3일씩 예배를 드리고 또 옥수수강정을 삶아먹고 가서 또 그 다음에 또 올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얼마나 많이 퍼졌어요? 또 지금 핍박은 당하지만 이란 같은 경우는 300만 명이 지금 크리스찬이래. 아무도 없어요. 선교사도 없어요. 누가 일하시고 계셔요? 하나님 일하세요. 그럼 하나님 직접 하셔도 돼요. 온 세계를 다 예수 믿게 다 나다 하고 한 번 나타나면 다 믿어.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대가가 축복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다음에 23절 말씀.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돌리시려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그럼 우리 뭐만 되면 돼? 일꾼 되는 거야. 일꾼 되자. 하나님의 일꾼 되는 거예요. 달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의 달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도 잘해야 되지만 다시 세상에 나가려면 하나님의 일꾼 돼서 나가면 세상은 쉬워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런 일꾼들 내시되 반드시 여러분 오늘 시편 92편, 93편, 94편 일주일 내내 암송하시고 모르면 카톡 들어오시고 또 유튜브 띄우시잖아요. 중요한 메시지만 그거 보시고 그래서 이것을 내대로 묶으세요. 이 말씀에 묶어놓으면 이 복이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대로. 여기 92편에 나오는 축복이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합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마다 보수해 주시고 예배 시간마다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조율해서 정말 세상에 나가서 아름다운 악기를 연주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왕같은 예배, 왕의 증식 같은 예배자로 서게 해달라고 예배 때마다 감탄하는 감격의 예배가 돼서
주의 증거가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예외자에게 주시는 축복 제게도 주세요 하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감탄하시고 좋다 힘이 좋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언어 좋다로 가득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 빛에 있으라 명하셨을 때 그 빛에 모든 혼돈의 세상에서 다시 실선을 세우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세상에 나가기 원합니다. 다시 세상으로 가야 될 텐데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찾아갈 수 있어서 좋습니다. 감사해서 좋습니다. 알릴 수 있어서 감 좋습니다. 아버지 구일하심을 베푸시며 해무나 버티고 견디는 믿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가 되게 하시기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우리 감탄의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감탄함으로 말미암아 들소의 힘같이 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 푸른 올리브 기름처럼 세상교회의 기름이 되어서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귀한 축복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늙어서 나이가 들어서도 결실을 맺게 하시고 아버지 진행에 세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힘이 청청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 대관식 같은 예배를 드리기로 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 왕 대신을 인정하고 아버지 저 왕의 즉위식 같은 예배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보수해 주시옵소서. 보수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추진해 주셔서 정확한 음과 정확한 소리로 조율해서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는 악기처럼 우리 예배 시간마다 조율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소리로 맞춰줘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소리로 세상을 덮을 수 있는 빛 대신 성도,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셔서 잘 다스릴 모든 성도들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시는 모든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